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당장 제가 나가서 길가에 서가지고 여러분 멀지 않아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멸망합니다. 우리는 그 멸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어떡하겠어요? 저보고 미쳤다 그러겠죠. 우리나라 역사에 삼국시대가 존재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흥망성쇠를 이렇게 거듭하다가 드디어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을 합니다. 의자왕이 드디어 왕위에서 이제 내려오고 삼천궁녀가 낙화하면서 꽃처럼 떨어져 죽는 그 슬퍼디 슬픈 그 역사, 바로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50년 전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저 멀리 이 유다 땅, 요즘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 유다 땅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한 16길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마을에서 한 아이가 응애 태어납니다. 태어난 그 가정은 아주 좋은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고 또 아마 재산도 충분했을 것이고 또 제사장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뭐 풍요로우니까 아마 요즘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어차피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예배하는 법, 그래서 하면서 아마 경건한 삶을 배웠겠죠. 그러던 중에 나이가 한 20세 되었습니다. 딱 20살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뭐 말씀을 듣든지 간에 선지자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선지자로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뭐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나 뭐 어떤 그 영적인 지도자들 이런 것보다 뛰어난,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면요 성경에서 다 주신 말씀으로 성경으로 보지만 그때마다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하시고 말씀이 계시면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대언하는, 요즘 말하면 성령 충만의 극을 달한 하나님의 영이 가득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굉장한 영적인 지도자, 한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잡고 있는 그런 분이 선지자로 우리가 부름받습니다. 그 선지자로 부름받아 20살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육을 많이 지배하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이제 곧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열방의 흥망성쇠, 때로 분노,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때로는 또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말씀해주고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무려 40년 동안. 그러니까 20살에 부름받아 40년 동안 이 직무를 감당하다 보니까 정말 민족의 지도자지요. 우리가 능히 아는, 들어본 에레미야라는 분입니다. 에레미야. 이제 흔히 말하는 눈물로 일생을 살았던 선지자라는 별명을 듣습니다만 앞으로 저와 함께 이분의 걸음을 같이 좀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갈등, 그 눈물, 그 아픔도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나라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 그 막 풀풀 끓는 진노, 숯불을 갖다가 막 그냥 확 그냥 끼얹듯이 쏟아붓는 그 심판을 쭉 한번 따라가 보면서, 비록 오늘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까마득한 3000년 전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아니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 시대와 어떻게 그렇게 흡사한 상황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치고 겁이 나고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만 넘어갈 게 아니고 이 지금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에 맞춰가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절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적인 관점도 아니고 또 신학자적인 관점도 아니고 그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국민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이 20세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딱 부르시고 첫 메시지가 네 조국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것도 딴 나라가 아니에요. 가장 미운 나라, 가장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멸망당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말이 됩니까? 정말 참 뭐 듣는 순간에 아마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아마 그것을 외쳐야 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딜레마에 빠졌겠습니까?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스스로도 용납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예,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혹시 잘못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아마 반문, 재반문 했을지도 몰라요. 내 생각입니다만은. 그래 해봤자, 뭐, 제일 먼저 돌아오는 게 뭡니까? 매국노라는 손가락질. 예. 예, 그냥 뭐, 무시무시한, 민족의 분노를 다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당장 제가 나가서 방송을 하든지 길가에 서가지고 여러분 멀지 않아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멸망합니다. 우리는 그 멸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어떡하겠어요? 저보고 미쳤다 그러겠죠. 순식간에 그냥 모든 비방과 그냥 비난의 손가락이 막 오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런 그가 얼마나 주저했겠어요. 에레미야가 정말 그 갈등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 묻습니다. 뭐가 보이냐 물으니까 예, 하나님 살구나무가 보이네요. 예, 그래 맞다 잘 봤다. 그래 또 한 번 더 봐라. 이제 뭐 보이니? 저 북쪽에서부터 우리나라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큰 솥을 봅니다. 펄펄 끓는 솥을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저는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보통 진노와 구원의 이야기는 먼저 진노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거꾸로입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그거는요, 크기는 잘 모르겠어요. 에레미야가 본 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어마무지한 큰 솥이, 가마솥에 그 안에 기름이나 물이나 지금 펄펄 끓는 게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안 있고, 기울어진 건 조금만 건들면 이제 쭉쭉 넘어고 쏟아지지 않아요. 쏟아지기 직전에 이렇게 기울어진 이 가마솥을 본다. 이건 뭐냐면 벌써 저 북방 바벨론에서부터 어마무지한 뜨거운 그 화력과 그 심판이 이제 땅을 향하여 쏟아질 것. 근데 먼저 보인 살구나무가 뭡니까? 그건 희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그 기름 같은 펄펄 끓는 것이 쏟아질지라도 그래도 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뜻 같아요. 살구나무는요, 한겨울에도 꽃을 피운대요. 한겨울에도 성장한대요.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이 희망을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와, 북방에서 기울어진 그 펄펄 끓는 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솥 안에 현재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요, 조금 돌려 말한다면 어쩌면요 북한이, 어쩌면 러시아가, 어쩌면 중국이, 우리 위에 있는 북방은 전부 그런 나라들이에요. 우리에게 무서운 나라들이에요. 우리는 대적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펄펄 끓는 솥으로 지금 이렇게 기울어 남한 땅을 향하여 보고 있다. 대한민국을 향하여. 진짜 좀 약간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걱정인가요? 예. 저 혼자 하는 기우이고 걱정인가요? 아니, 어찌 보면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상황과 어쩌면 그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여기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어차피 하나님은 이 민족을요, 이 유다 민족을 박살내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리고 저 포로로 끌려가기로 다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제 에레미야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속하다고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요? 하나님으로서도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이 방법밖에. 왜?
이 만연된 죄악과 이 썩어 빠진 이 민족을요, 이제 뭐로도 안 되니까 이제 세탁기 속에 집어넣고 막 그냥 돌려서 막 드럼 세탁기에 통돌이에 집어넣고 돌려가지고 완전히 때를 빼고 완전히 뗏물 다 빼가지고 쫙 빼내서 다시 이제 끌고 와야 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이 지금 아름다운 조국,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봤으니까, 미리 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예, 형이 두드려 맞는 거 보면 동생들이 알아서 딱 몸보신 하잖아요. 예. 형을 막 어머니 아버지가 막 매질하면요, 밑에 동생들 바짝 졸아가지고 난 안 저래야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돌이킵니다. 예. 어쩌면 대한민국도 오늘 이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진노의 채찍이 임하시기 전에, 저 펄펄 끓는 기름이 우리에게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하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우리만큼이라도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살구나무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서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금 말씀대로 이 민족을 이렇게 박살 내려는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너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요즘 말하면요, 인본주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대한민국처럼 하나님 은혜 받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몇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버리고, 예, 인본주의, 물질주의, 공산주의, 음란주의,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요, 엄청난 진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악을 징계하겠다고.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드디어 명령합니다. 자,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허리를 동여라. 딱 허리띠 졸라매고 나가라. 출전. 나가서 이제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백성들에게 외쳐야 돼요. 떨며 두리고 나갈 거 아닙니까? 진짜 미치겠습니다. 아니, 민족의 축복과 나라의 번영과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망한다, 우리 망한다. 그냥 망하니까 빨리 항복할 준비하고, 이 멸망하는 것은 바벨론에게 멸망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예 딴소리하지 말고 이제 순순히 오랏줄을 받아라. 이제 이거거든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도 에레미야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매국노라고 욕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참 그만두지 아니할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라. 아무리 공격받아도 겁내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안고 나가지만은 참 눈물 나는 일입니다. 애국자 중에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예,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이 젊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민족의 미래의 부흥과 깨끗게 하심을 위해서 지금 곧 닥칠 환난과 아픔과 멸망을 이제 외치러 나가야 돼. 에레미야 1장 마지막은 이렇게 마감됩니다. 그들이 너를 치지만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에레미야의 역사는 그 진노 중에 바벨론의 침공과 멸망과 포로와 엄청난 지금 민족의 지금 뭐라 그럴까요? 죽음과 같은 이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에레미야를 보는 여러분과 저만큼이라도 이제 마음속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시옵소서. 하나님, 멸망하는 소돔 고모라에 단 몇 명만 의인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의인 몇 명 속에 들어간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테니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에레미야를 같이 살펴보는 우리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심히 흉흉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사악한 시대가 우리 앞에
너무나 넓게 깊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소망이 없는 참으로 이와 같은 암담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환난과 고통 속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이 엄청난 환난의 골짜기를 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 몇 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같이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의인되게 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의로움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